하나님 말씀은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인데요.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 제가 가진 성경은 301쪽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골로새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 말씀하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땅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예. 소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꿈이라고도 하고 꿈을 가져야 된다. 이상, 비전, 뭐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신 분도 있고, 뭐 한동안 아파트에 소망 뒀는데 아파트 지금 계속 값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5, 6년 더 떨어진다는데 계속 지금 가격이 한 절반까지 떨어진대요. 사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20 뭐 몇 평짜리 아파트가 뭐 10억 뭐 12억 물론 강남이지만 그게 정상인가요? 아유.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이 뭐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절반도 더 떨어져야 될 거야 아마. 떨어져야 돼. 영끌하신 분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좀 국가에서 좀 도와주든지. 여하튼 오늘 골로새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그 총회 사경회를 골로새서 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여러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계신 총회 치시면 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계신 총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엘리야와 아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 그건 수주 전에 본문을 정해놓은 건데 밀려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건데, 골로새서는 사경회 때 본문이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저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사경에 있는 본문을 쭉 한번 똑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사경회 때 본문을 가지고 한 번씩 말씀 가지고 은혜 받죠. 그래서 이 골로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콜링이라 그러는데 소명이라 소명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 바울하고 형제된 디모데. 디모데는 자기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죠. 그런데 형제 디모데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좀 높여줬어요. 마치 자기와 같은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믿음 있는 참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은혜는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있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뭐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거저 준다는 뜻이 있어요. 은혜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공로를 따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그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평강은 영적 평강을 말해요. 영적 평강.
영적 평강은 굉장히 깊은 곳의 평강이에요. 굉장히 안전한, 견고한 평강입니다. 내 마음 속이 늘 편안해. 그거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 흔들림이 없는 그 평강, 편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함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폭풍우가 치고 막 흔들리고 병들고 쓰러지고 경제적인 시련 또 여러 가지 갈등 뭐 많잖아요.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 심연 아주 깊은 곳은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 말하자면 닷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죠. 왜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뒤에도 나오지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 목표는 뭐예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이 왜 필요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예요. 차가 왜 필요해요? 예수 더 잘 믿고 예배당에 더 잘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 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애들 공부 왜 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제목이 되라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공부시키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3절에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 감사는 두 가지다. 첫째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아주 견고해요. 이 믿음은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은 뭐하고 같이 일한다 그랬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같이 일한다 그랬죠. 예. 그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도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에 보면 지식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시고 2장에서 또 지식적인 믿음은 마귀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믿음이라 사탄의 믿음.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귀는 알고 있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탄의 믿음이고
마귀적인 신앙이다.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그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동정해주고, 또 당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고난이 많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이 고난이 많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믿음 지키느라고, 주의 지키느라고 고난당하고, 남편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직장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이 사회 제도, 국가의 이런 잘못된 제도 때문에 또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뭐 자꾸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뭐 조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임을 금지하나요? 금지 안 해요. 전에는 왜 모임을 금지했죠? 특히 예배당, 교회. 교회에서 무슨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러고, 무슨 교회에서 뭐 몇 명 발생하고, 무슨 교회에서 몇 명 발생하고. 아니, 술집에 다 술 먹으러 가고, 공무원들 다 출근하고, 회사 다 출근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거기서 걸린 사람은 얘기 안 하고, 왜 예배당에서 걸린 걸 자꾸 떠들어대고, 교회들을 자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손가락질밖에 만들고, 2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그러고 그 바람에 한국교회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10,000개.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100만 명이 줄었어요. 100만 명. 약 100만 명. 더 될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딱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세 부분?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 위에 3분의 1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막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뭐 줌 열면 막 줌으로 막 다 들어오고, 그냥 전에보다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끝에 3분의 1은 완전히 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힘들하고 낙심하고 잘 모이지도 못하니까. 안 그래 은근히 예배당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믿음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애매하게 이제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도 많고 또 핍박도 많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적절한 이유를 대고 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많았습니다.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공산주의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핍박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하는 척, 성도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많이 보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고난받는 성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동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 성도들을 향해 가진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성경은 에필골몬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 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릴 게 있다. 감사는 두 가지라.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좋아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5절 읽어보세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네. 그 믿음과 사랑의 그 정체가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그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큰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약해지지도 않는 능력 있는 소망, 생명력이 있는 소망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땅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목표를 둘 수 있죠. 목표. 자, 올해 2022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두고 그죠?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단 죄를 짓지 않고.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을 이 땅에다 두고 있어요. 땅에다가. 예. 그 참 이상하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산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산에 가끔 뭐 등산하시거나 이렇게 어디 산에 가보세요. 그러면 나지막한 산에만 가도요, 돼지들이 그냥 주둥아리로요, 땅을 탁 이렇게 헤집어 놓고 많이 봅니다. 예. 돼지들은 보통 혼자 안 다니고 여럿이 다니죠. 수컷은 자라면 무리를 떠나요. 독립합니다. 그 수컷은 혼자 다니죠. 수컷은 등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보통 한 200kg. 돼지가 이렇게 박아가지고요, 조금 돼지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달아보면 한 200kg, 300kg 나가는 돼지들도 많습니다. 산돼지 같은 멧돼지들을. 근데 멧돼지들은요, 그렇게 무거워도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치고 나갈 때는 팍 치고 나가기 때문에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돼지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다녀요. 돼지는 목의 사회입니다. 엄마 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데 산에 가면 막 돼지들이 주둥아리로 막 온 사방을 막 파놓죠. 왜 파놓습니까? 돼지들이 뭘 먹나요? 도토리를 주워 먹나요? 뭐 도토리를 주워 먹지만 지렁이 잡아먹어요. 지렁이는 아주 좋아합니다. 멧돼지가 지렁이 잡아먹죠. 그런 말 있잖아요. 멧돼지가 길을 가다가 도토리를 매달 주워 먹고 나서 어이 도토리가 다 어디 있지? 그리고 주둥아리를 계속 흙을 판다는 거예요. 계속 흙을 파가지고 결국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아니 도토리가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나무를 쳐다봐야 되는데 돼지는 이 땅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줄 알고 자꾸 땅을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비유적으로 지어낸 말이겠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아니 모든 은혜와 복이 야고보 1장 17절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자꾸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말이죠.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고 자꾸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야고보 1장 몇 절이죠?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서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또 오늘 골로새서에서도요. 골로새 3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자 보세요.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그 땅에 있는 것 그것을 소유욕이죠. 소유욕.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 내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고 이건 내 거다, 누구 거다, 이거는 누구 거,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새기는 거죠.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신고 어디서 합니까? 사망신고 동사무소나 시청에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 하잖아요. 사망신고할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사망진단서 그거 사망진단서하고 사망확인서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가져갑니다.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빌립보 2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3장 18, 19절 읽어보세요. 빌립보 3장 18, 19절 성경 보십시오. 빌립보 3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곳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끝장나는 거다. 그들의 신은 배다.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뭐 맛있는 게 있느냐?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뭘 그냥 계속 뭐 좋은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자기 신이 배야, 배.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다.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말이야 그런 거 해봤는데 그런 죄악된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의뢰 자랑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너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를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그냥 단지 있는 소망이 아니라 점점 소망이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쌓여요. 하늘에 소망을 쌓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었죠. 예수 믿는 성도는요, 소망을 하늘에다 쌓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에 근거한 그런 큰 소망이에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확신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하는데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복음으로 복음에 근거한 소망이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자, 내 말 잘 들어라. 이 말, 내가 주는 말대로 잘 순종하고 이대로 행하면 내가 은혜와 복을 준다. 이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이렇게 해준다.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지켜나가잖아요. 반대로 내 말 잘 들어봐라. 너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들은 거 아니냐. 들었다 그랬어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들었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듣고 첫째 말씀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닫는 진리가 만들어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세 번째,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깨닫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이거로구나. 야,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틀림없다. 예, 자기가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순종했더니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자기가 알게 돼요. 깨달은 진리가 하나씩 만들어져요.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네. 열매가 많이 맺혀요. 올해도 풍년이라면서요. 근데 뭐 쌀값이 싸가지고 뭐 다 익은 논을 갈아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아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랬더니, 아, 다 익은 그 벼 논을 갈아 없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어보셨잖아요. 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디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뭐 값이 얼마 안 나온다고, 저걸 다 그냥 갈아, 야, 저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것 같은데,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논을 다, 이삭이 다 익어가지고 다 고개를 숙였는데,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참, 너무 참, 애석하고 안 됐다고, 예. 10월에 농사 지을 때 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다. 농사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나지고, 농협에. 예. 농협은 농민들이 그 빚진 거, 이자, 그거 먹고 농협이 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열매. 뭐, 과일도 뭐 잘 돼가지고 뭐 지금 풍년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다른 나라에 뭐 비가 많이 온다, 뭐 가물다, 뭐 뜨겁다, 뭐 다 난리인데, 뭐 우리나라도 뭐 비가 좀 내리긴 했지만, 특히 우리 용인은, 참 우리 용인은 그죠. 네, 좀 뭐 어려움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딱 벌써, 예, 시원해졌잖아요, 벌써.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기도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기도원에 목사님들 기도실 옆에 조그마한 시계천이 있는데, 물이 뭐 얼마나 많이 내려가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이 막 내려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거기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예, 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예. 근데 한 주간 지나니까 벌써 날씨가 다르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믿음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순교 많이 당하셨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 그분들은 주의시키려고 순교당하고, 믿음 지키려고, 도망다니고, 순교당하고, 붙잡히고,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신앙시켰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혀야 돼요. 믿음의 열매, 뭘 맺혔습니까? 지금 22년 8월 말인데요, 지금.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열매 맺힌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한 8개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믿음 지키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힌 게 뭐가 있다? 있으면 성공이고, 뭐 가물가물 뭐 잡힐 것 같은데 잡히는 게 없으면 예,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허송세월. 예. 땅에서 소망 두고 이제 열심히 세상이라면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 또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다.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7절에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이 에바브라가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에바브라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옆에서 수종을 들고 바울을 도와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인이 골로새 교회 교인입니다.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울에게서 배운 그 진리를 전달해주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참 귀한 일꾼이에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잘 보고하고 상황을 늘 알려준 그런 사람이에요. 9절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의 소식을 들었는데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첫째가 이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첫째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통찰력이라 그러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영적인 통찰력,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얻는 건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 먹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성도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건 뭐 있습니까? 술, 담배, 피, 또 피가 들어간 음식들.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선지, 순대, 성도가 안 먹잖아요. 드시는 분 계세요? 이 순대가 맛있다고.
정신 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순대를 먹고 선지국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피 들어간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음행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빠졌다고 하면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너희가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길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에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 너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기도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게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거보다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가, 그죠? 고로새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같이 저희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라고 칭찬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견고해지며 능력이 있어지며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에바보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전해줬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희들도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를 하며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